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백천만금산요 황영도구지 은혜열에 이리개로 장기는 온 나라란 나라다 온 나라는 나라다고 아라는 유모일 소설교 항반의 지속시간과 효과 불어사리 불라사의 대여연 보살 대사의 자제실력 지소의 호화이 흔이견하나이다리 의운하오녀 하시니 세존이시야도기 불가사의 하옵근대 비소도이며 비도 소적이 나이다나 마음속으로는 이 자리에 꼭 있어줬으면 할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고 아직 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참 오늘 여기서 향반이라고 하는 부처님 몸에서 나는 그 향기뿐만 아니고 이 향기로서 불사를 짓는 부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아무나 참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또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근세에 이리저리 어쩌다가 온 분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깝게 따라오던 사람은 끝까지 따라와서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끝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는데 그게 그래 마음대로 안 되네. 어느 사람이 내가 나무라는 책을 쓴 것이 벌써 그게 10수년이 된 줄 아는데 그 책을 보고서 나가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만나보려고 수십 년을 나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연히 산성에 와서 그 보니까 서른이라고 하는 그 밑에 천명일이라고 작시 이래가지고 그게 글을 보고 천명일이 도장이 여기 있고 이분이 바로 천명일이구나 하는 걸 보고 그렇게 감개해서 그렇다 하면서 나한테 절 삼배를 하더라고. 오늘 이 향반품에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어떤 눈을 얻었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불교를 자기는 접하기는 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를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묘음연화경 아주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됐는데 항상 내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잊지 못한 것은 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방 가운데 나르는 하나의 세닥하는 것을 자기가 하문풀이를 언제 여자가 안 여자가 그것도 지금 조그만한 식당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풀었느냐 하는 게 시방 가운데 공중에 홀로 나르는 새 한 마리가 천이요 해와 달이 둘이 붙어서 명이지만은 해와 달은 각각 떨어져 밤낮이 서로 만남이 거리가 있으니 서로 이게 떨어져 있으니 또한 한없이 외로운 데다가 그 밑에다가 왜 하필이면 한이자 써서 더더욱 외롭게 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칭송할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알아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참으로 신기한 저 양반이 외롭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외롭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실 것이다. 내가 꼭 만나봐야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기지 못하겠고 시방 가운데 소공의 새 한 마리는 위에 이게 세조자라고 해요. 여기 탁천이 새 이거를 새라고 합니다. 새 이걸 새 이걸 새라고 이걸 새라고 이러는 새 시방 가운데 새 한 마리가 소공을 나르는데 해도 이런 붙어서 일과 을이 붙어서 명이 됐지만은 서로 떨어져서 이거는 있으니 명자도 역시 이게 외롭고 외로운 데다가 또 왜 더더욱 한자서도 더 외롭게 했습니까? 오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참 외롭게 혼자 이 세상에 와서 불법을 피다가 가실 어른이다 하는 걸 자기는 알았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해요. 성명표를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과연 우리 저 선생님 이름은 누가 짓을까? 그게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 궁금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름 짓 면역을 밝혔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향교품을 내가 일찍이 들으면서 이 품은 우리 전에 모두 본 사람은 알지만은 최 선생님한테 이 강의를 일본 대장경에서 들었어요. 난 들었어요. 보지 못하고 그걸 못 드리니까. 일본 대장경을 옆에서 들으면서 이 품을 읽을 때에 흡사 나는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았어.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뜻을 알았다는 측면 넘어서 그걸 넘어서서 나는 그 자리에 현장에 거기에 있었거니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품에서 내가 얼마나 강개무량을 했겠나. 물론 이 품만 아니지 서품부터 다 깁니다만은 특히 이 품에서 나는 참 무량 환희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째서 여기 오라고 그만큼 그런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질 못하고 오늘 이 향반품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불법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이식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과연 불법은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해서 불법이 성취가 되는가도 알게 되고 오늘날 이 기복으로 물들어 있는 이 모든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 이 불교 이 우리나라 이 불교 이 사람들 기복과 오직 신비와 오직 무슨 영업만 추구하는 이 양반들 그 양반들이 과연 불사가 뭔가를 오늘 아는 시간이 돼요. 이 시간에 절 짓고 뭐 짓고 하는 게 불사가 아닙니다. 오늘 불사가 뭔가를 여러분들은 봐요.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의미를 가만히 본다면 보는 게 돼요. 이 한광품에 이게 서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보살 4살 들어 그 자제한 실통력을 네가 보았느냐 하니까 예 보았습니다 하는 얘기. 예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걸 보고 나니까 네 생각이 어떠하뇨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여기서 아도나 악연이나 아간이라 안 하고 도자 쓰는 거는 거룩한 양반을 우러를 볼 따라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우러러 본다는 뜻에서는 본다는 뜻 신령한 어떤 존재를 본다고 했을 때 농자자 쓴 옆에 볼견자 쓴 도자 써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견자 쓰면 안 돼요. 고치자 써도 안 돼요. 아관해도 들키고 아시해도 들키고 악연해도 들킨데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신령한 위대한 거룩한 일 완전한 모든 인격체 완전한 인격자가 된 분을 우러러 봤다는 뜻에서는 반드시 농자자를 써야 돼요. 나는 옛날 그 최남선 선생이 저 금강산과 저 백두산 볼천자를 써가지고 천도기인가 이래 쓴 걸 보고 이 도자를 써요. 내가 그 어른을 높이 평가했어. 하연대학자였고 그 산을 갖다가 얼마나 신성시했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자기는 백두산을 보았기 때문에 백두산 꼭대기까지 가면서 똥이나 오줌을 그게 산에 넣을 수 없다 해서 똥통을 짊어지고 오줌통을 짊어져가는 일꾼을 집어서 뒤로 사가지고 올라간 얘기가 나와요. 어째 생각하면 오늘날 요새 젊은이들 생각하면 세상에 미련하고 원시 생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그 양반의 의식은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최남선 선생 의식은 그런 높은 경지를 뭔가 아는 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 거룩한 양반들을 우러러 보니까요 아이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불가사예요. 말도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 같은 소견으로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어떻다고 청량을 하겠습니까? 사유 분별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비소돈 도무지 어떻게 도모해 볼 수가 없다. 어떻다고 어떻게 머리를 정리해 볼 수가 없다. 비도소책이라 도무지 청량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놈이 날 볼 때는 늙었다 이제 산성에 늙으니 그렇지. 청량이 가능해요. 그렇지. 자로돼도 되고 뭐도 돼도 안 되는. 그런데 세상에 유만일 어른하고 저짝에서 온 그 대보살들 보니까 이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야. 세상에 유만일 조그만한 방에 거기서 우주 꽉꽉 채우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몽땅 한 손에 요래지고 부처님 앞에서 그 갖다 들여놓는데 첫째 그거부터도 그러느니와 조그만한 사조방에다가 시방색을 다 끌어들이는 거 이거 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참 마음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 자기 아들과 부인을 모시고 일찍이 우리 집에 왔길래 그 아들을 처음 내가 만났는데 아들을 보니까 정말 그 아버지 그 아들은 참 뭔지 사람이 걸물이라 모든 것이 뭔지 모르게 거기에는 당길만한 그릇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보게 자네가 진리는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도대체 진리니 뭐니 어려운 얘기를 집어치우고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 그럴까 목표라 그럴까 우리는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자네한테 꼭 말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자네한테 하나 적어주고 싶다. 어려운 대충 어린애 유치원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자네한테 이렇게 들어봐라. 네 안에나 궁디를 붙이고 있는 곳은 어디냐? 땅이지.
이 땅은 우주에서 본다면 이게 천체를 가져. 이 천체가 의지한 데는 어디냐? 허공이겠지. 예. 그 허공은 어디서 어디 의지했는지 네 그 아깔관전 자리 얘기 들어봤나? 몰라요. 진공이다. 1mm 밑방센치라고 하는 아주 적은 평수 안에, 에? 그야말로 홀이, 에? 조그마한, 계자씨만한 궁비가 앉을 만한 자리. 1mm 밑방센치라고 하는 적은 그 진공 안에는 이런 우주가 20억 개가 들어간다 하는 게 현대 물리학자들의 머리로 사고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네가 지금 생각해야 될 자리는 그 진공 세계. 네 몸을 떠나고 네 마음을 떠나서 네가 생각하는 이 우주 차원을 넘어서 저 진공 차원을 넘어서 생각했다. 어제 그저께 그 세계 한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 경전에 밀어보면은 대보살들이나 이지보살은 지구상에 왔다 가도 그분이 이 세상에 있다가 지구상을 떠날 때는 천지재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자비하고 거룩한 보살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천지재변이 일어나서 인류를 그렇게 인간을 중생을 무자비하게 살상을 하고 크게 자연 피해를 입게 하려면 그들의 업보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떡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대영광스러운 양반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지나갈 때, 한 세상 일에 왔다가 지나갈 때 그 일어나는 우주의 어떤 진동, 우주의 파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천재재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리석고 가련한 중생은 그 보살 마하사들의 영역에 중대간다고. 아나나, 네 한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넘고 이 허공세계를 넘어서 진공에 들어갈 때는 이 시방세계의 우주가 진동한다. 너같이 자비한 사람이 어떻게 우주를 깨뜨리고 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를 깨뜨리라면 업보 중생은 어쩔 수가 없다. 요번에 노마 교황님이 돌아가신 병에 임종이 가까우니까 천지가 흔들리더니 우리 한국에는 유사일에 없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양반이 나는 우리나라에 두 번 왔다 가실 때 텔레비로 요전에도 봤지만 그때도 내가 슬쩍 본 기억이 나는데 저런이 옛날에 우리 금강산에서 도닦던 양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속으로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리면서 우리나라 그 김포공항인가 그거 내리면서 탕에 엎드려서 절할 때 그때 그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엄마 품에 안기는 듯한 그 표정이 있지. 너도 그래 맞는 거 말로 난 그렇게 봤어. 그분이 오명을 하시면서 그 세상에 못쓸 병은 다 하시더니 심지어 총탄도 맞았단 말이야. 못 고치는 병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고. 응? 그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부처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날 때 고통은 일체 한 중생들이 하나하나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기절하는 고통을 수천만 억조의 세포가 겪는 그 고통을 늘 상상을 해봐라. 수억조 중생이 죽을 때 고통을 하나에 뭉친 걸로 상상해봐라. 어느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어느 중생이 하나 죽을 때는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런 고통의 도가니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시는가. 밑에 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 소리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미사역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다 할 때 그 양반은 이미 내가 아까 얘기한 진공 차원을 넘어서 저 연애자의 각성세계로 이식이 넘어갈 때 그 행복했고 평안한 자기의 내면 세계, 광명한 세계에 그 들어가면서 느꼈던 지복의 감회를 나는 행복하다.
사랑만이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만이 세계를 움직인다. 박수. 여러분들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말도 많고 글도 많고 온갖 논리가 학설로 지금 대분복이 돼서 세계는 지금 요지경이 돼가지고 정말로 마음의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에다가 갖다가 전부 각막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일을 씌워가지고 앞을 못 보게 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이런 진리가 논리나 합리로 된 줄 알고만 이 글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내 안에 내면 세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 이게. 그 한 양반이 넘어갈 때 세계는 우리가 다 겪었던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혹시 스승님 정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품에서 불사가 뭔가도 알아야 되겠고 오늘 불사를 뭔가 아는 시간이 됐다는 데 내가 기쁘고 참으로 이 가슴 아픈 사연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좀 더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 이건 나의 박독함으로 내가 미루면서 이 본문을 따라줘. 사리불이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사리불아 너는 보았느냐 그 대사들의 그 보살 마살 이 대사들의 그 자제신통력을 보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보았습니다. 너 생각에는 어떠하더냐. 세존이시여 아이고 내가 보기로 우러러 보여 배웠기로는 불가사의합니다. 도대체 머리로 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불가사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물이 이래지만 물 이거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걸 뭐 안경이지만 안경 이해 못합니다. 이거 물론 이런 꼴로 나올 때 논리로 되어 있어요. 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요. 불가사의. 전부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그 불가사의한 경계를 보았다면 세존이시여 내가 아도 이 불가사의하옵니다. 그런데 보았는데 막 불가사의합니다. 비의 우리 생각 뜻으로 마음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다고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떻다고 어떻게 논리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비도 소책이라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되어 있는가 보세요. 네? 그럴 수밖에 되어 있는가. 지금 요즘 아무리 모두 이 무슨 많이 알았다 이래도요. 거울을 갖다 놓으면 거울 속에 자기가 들어간 이치를 설명하라면 논리는 설명이 안 돼요. 뭐 빛의 반사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간참 구구하지만 억천만큼 씹으리도 말이라. 그 말이 실제로 그렇게 비춰지질 않아요. 거울 그 자체가 되질 않았을 땐 안 비춰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울 그 자체가 돼야 되죠. 그 논리나 이것이 거울이 안 되잖아. 그 내가 일찍이 그림 안 그리고 글 쓰는 그 그림에 글 쓰는 거 여기 쓰는 거지 하락해도 내가 안 한 이유가 그게 돼. 내가 황희지가 만약에 글 쓴 것을 갖다 소나 많이 먹었다 하면 굿조차 써서 먹었다 하면 나도 글 썼지. 네? 아다시피 그 누구라? 응? 그 내노라는 유명한 화가들이 말이지 그 그림이 말이야. 네? 원약에서 원약이가 팔고 댕기 길을 잡았다면 나도 그린다고. 자, 오늘은 우리 여기서 뭐를 지금 공부할 시간이냐. 그 보살 마살들의 그 불가사의한 신통, 특히 유마거사 같은 양반들 그 불가사의, 유마거사를 향적불국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저 사파세계 서가모니 세계에 불가사의 해탈경계 주한 보살 마살이 하나 그 나가 있다. 그 보살의 신통 미선령으로 지금 화자보살을 만들어가 여기 왔다. 그 얘기가 나왔지 전번에. 예. 자, 그러면 우리 음원을 한번 봐요.
불처님이 말씀하셨다. 또 그때에 안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제포에 와닿는 냄새 전에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향기옵니까?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이 향은 저 중량무의 보살들의 모공에서 나오는 향기이라. 그러자 사리불이 안한에게 말했다. 우리들의 모공에서도 그 향기가 나오고 있네요. 안한이 말했다. 이 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향은 장자 유마이니 중량국으로부터 부처님이 잡수시다가 남은 밥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집에서 먹은 사람들 일체 모공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안한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릅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밥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밥은 얼마 후면 다 소화가 됩니까? 이 밥 기운은 7일은 가지요. 그리고 난 후에야 그 기운이 사라집니다. 만약 성분으로서 또 안하나 만약 성분으로서 아직 옳은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 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옳은 자리에 들어선 연후에야 그 기운이 사라지고 그러나 이미 옳은 자리에 들어선 사람이 이 밥을 먹었을 경우에는 마음의 해탈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향기가 사라지네요. 이미 초발이를 한 사람이 천보살 마음을 발휘한 초발이 보살이 이 밥을 먹었을 경우에는 무생법인을 얻자마자 그 기운이 사라지지요. 이미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이 이 밥을 먹었을 경우에는 일생부처에 이르게 되면 그 기운이 사라지지요. 마치 비유하면 상미라 이름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몸의 모든 독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 약이 사라지는데 그와 같이 이 밥은 일체 번뇌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로구나. 모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부처님 얘기만 전하고 부처님 얘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으려고 애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연보를 했거나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은 이제 부처님을 알려고 하는 발심이라 이래서 그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영음을 얻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회인사 이제 통도사 그 부주진 선생님하고 그게 또 이제 알고 보니까 부산에서 내놓은 여류
불교학 무슨 강사하는 양반이 같이 통성을 했다가 얼핏 어디선가 내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학자니까 내가 한 게 묻겠다. 내 글을 그 학자의 글로 보느냐? 분명히 아닙니다. 나는 영업록이다. 영업록. 내 글은 어디까지나 영업록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글이나 문자 보고 이렇게 갖다 뺏긴 글이 아니요. 불이라면은 부처 불자를 보고 부처 동상을 보고 부처라는 말 들었으면은 자기 내면에 그 보는 자를 봐야 부처를 본 건데.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내면에 부처를 본다는 것은 일반 중생들은 거의 불가사의예요. 왜? 중병든 사람이 몸이 불구한 사람이 큰 짐을 지고 어디 갈 수 없는 것처럼 일단은 병이 나야 돼요. 병이 나야 돼요. 일단 병이 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험을 얻어야 돼요. 영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험의 질은 여러 가지를 이제 부처님이 자세히 밝혀요. 일단은 영업을 얻으셔야 돼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불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하는 거는 다 좋다. 반드시 기도나 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지 못한 현상을 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꿈 같은 현상에서 보게 됐어요. 일종의 꿈으로서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몽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신비한 경계를 영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말하자면 불도에 들어간 길. 여러분들 내면 세계로 들어간 길이에요. 겉에서 아무리 신행을 하고 겉으로 글자를 보고 아무리 논리를 정리해가 다니다 하더라도 아니다 이게. 여기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얘기거든. 하나님으로 유마일에게 여기 있는 뭐 잡순이 향기들을 몸에서 나는데 얼마나 저게 갑니까? 한 일주일 간다 이랬거든. 일주일 간다고 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가 있느냐 하면 최상승 보살들한테만 그래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분들은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요.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전에 먹었던 그 향기가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찌꺼기들을 소화를 시켜서 내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으니까 그것이 소화돼서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오른 자리 아라한가를 갔는데 아직 둥근 아라한가에 들어갔다면 그런 사람이 이 밥을 먹었다면은 그 얘기예요. 오른 아라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라진다. 오른 아라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무려 억급이 걸릴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사람이 아라한가 들어가고 나서야만 소화가 돼요. 자, 이유 불문하고 먹었다 하면은 현장을 놔줬다고 따라다녔다면 감사합니다. 저 자리 가고 나하고 해주는 기라. 감사합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아라한가가 먹었다면 백주불가가 백주불가가 먹었다 하면은 보살 그셔야 되고 초지보살이 만약에 먹었다면은 일생모체가 되고 일생모체가 먹었다면은 무생법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생 부처님의 그 다음 한 번만 더 이제 도 닦고 성불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때 가서 소화가 된다. 야, 참 묘한 약이 있지. 마치 비유하기를 유마이래 그래서 여기 참 묘한 약이 있다. 네? 묘한 약이 있는데 마침 그 병이 다 낫고 나야만 그 약은 얼마나 묘한지 병하고 싸우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해가지고 결코 무능성이라 이기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내 볼일 다 바닥하고 물러간다. 네? 이것이 부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사락하는 기억이 나와요. 이것이 불사락.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향만만 하더라도 그래요. 일반 중생이 얻어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일반 중생이 얻어먹을 수가 있겠는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반 우리들 같은 무지몽매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좀 있으면 나와요. 이 경전을 읽은 사람은, 읽고 수지독성하고 이해한 사람은 뭐 나와요 이제. 그건 뭐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자리 못 앉은 저 춘피들을 내가 안타까워 미치는 기라 지금. 어이? 가만히 앉아서도 천금만금의 제보가 굴러 들어오는데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칩니까? 그 자로던 송하면만 하더라도 오늘따라 빠졌다. 복에 한계가 있답니다. 안타까운. 언제 보면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 이 밥은 누가 줬나? 이 밥을 누가 줬지? 저게 중량국에 향적불이 드린 거지. 수다 담은 걸 드리지. 그래, 아무나 좀 네가 줬거래 내가 준 거 아니지? 됐어 넘어가지. 이 안 한 놈은 그만 좀 손해봤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미중중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향관이 이렇게 큰 불사를 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불사를 한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이 하는 일을 일단 불사를 하고, 예? 여보세요. 세상에 나는 내가 오늘까지 가슴 아파서 통탄하는 일이라. 응? 예? 통탄하는 일이 뭔 줄 알아? 이기라, 이거 불사. 절 짓고 뭐 짓고 탑하는 게 불사요? 예? 그게 불사요. 성조사라고는 할 수 있겠지. 어? 축사나 뭐나 이거는 경축사나 뭐나 하여간 그 성인을 축복한다는 의미로서는 어떤 건 말인데 불사란 말은 그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부처님이 하는 일이고 부처님이 하는 일이 뭐로 여러분이나 나나 일체 모든 중생에게 각성이 일어나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불사라. 네? 병원이 하는 일은 명의가 하는 일은 뭐라? 병곤치 주는 일이 그 양반은 소위 믿으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이사락하는 것처럼. 불사라고 하는 말은 일체 중생들에게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불가가 정득돼야 돼요. 불가가. 수단가, 사단가, 람가 이런 가가 정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정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절 짓고 뭐 짓고 한 게 아니다. 오늘도 내가 낙상사 불탄다 그렇게 한참 막 불불 뛰가고 내가 막 이발하다가 욕을 미리 막 하니까 모두 놀래가지고 하나 듣고 있더라고. 응? 그게 낙상사 주 타는 거 보니까 나 저 산성 저것도 괜히 저거 불났다 가면 그 천도사에 업적 한 개도 없어 다 날아가고 저거. 그게 내가 오죽하면 거기에다가 팻말을 얘 숙놈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래도 쓰고 싶어요. 사나남자는 말도 쓰기 싫어요. 사람의 자식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우리 집에 한번 가봐. 담배꽁초를 거의 뺏고 섭해버려요. 여자들은 피우는 사람도 안 와요. 이거 민주주의 뭐니 개떡건 소리 정치 나발 네? 정치 야욕에 건자의 야욕에 가진 인간들이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퍼부가지고 인간들을 지멋대로 개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나쁜 놈 새끼들이 가다가 이 꽁초나 뭐나 버리서 나지 자연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참 모르지. 저 열대지만 같으면은 네? 민주연대 같으면은 혹시 벼락이나 쳐거나 나무가 뭐 이제 마찰해서 날 수도 혹은 있겠지. 그건 인재지 어디까지나 자연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참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아는 불교는 너무 신통방통하고 이영과 덕망과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신통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데 어째서 낙상사 부처님은 그 자리에 앉아 다 탔는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불교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참으로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신통방통한 일을 부려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갖다가 퍼부주고 어쩌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깨달으면서 자질을 얻고 자질을 얻었다는 말은 네 자신에게 자질을 얻었다는 소리라. 내 자신에게 얻었다는 소리라.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 다른 양반들 제짱 양반들 나진씨가 자주 쓴 이 알무 문제라는 거는 이 알문 각을 제 양반들은 암이라 해서 각의 문제다. 각의 문제. 여러분들은 내면의 각성의 문제라. 어디까지나 각성의 문제지.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영험스러운 부처님이고 그런 신령스럽고 말이지 그렇게 옛날 신통방통한 원효와 이상이 그렇게 기적을 보이는 곳이라면 왜 이번에 좀 못 보여요? 할 말 있어요? 나는 또 할 말 많아요. 난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수행한 사람 옳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안 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도 위인이 있는 성은 무너지 않는다고 여러 번 그 얘기해요. 내가 10여 년 전인가 그거 갔다 하룻밤 자려면 못 자고 온 일도 있긴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사무장이 뭐냐 하는 이상한 것들 만들어 놓고 그 뭘 하는 자리입니까? 그런 좋은 누가 끼놓고 뭘 하는 놈입니까? 그게 수행하는 도장입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며칠이라도 불교가 뭔가를 바로 눈떠야 돼요. 그런 단청집에 가서 뭐가 터진단 말입니까? 네? 날마다 꽃밭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거기서 부처님의 신구한 서광이 일어나길 봐요. 그래.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교황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 세계 지금 4억이랍니다. 천주교 신도가. 내가 볼 때 10억, 20억이 될 날도 몇 달 안 가면 그래 돼요. 바보 아니면 지금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신행의 모든 율은, 절도 있는 율은 부처님이 경전에 있는 대성행자들 행위라. 맞아요, 틀려요. 불교의 대성행자는 거기 있고, 모범연약에서 주행하는 법화행자는 거기 있어. 우리는 너무 눈멀었어요. 여기 있는 양반들은 참만 다행히 교회주의자가 아니고 불교라 해서 종교적 집주의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주의자가 아니라 말은 기독교 교회 저거 말고. 그러니까 나는 참만 다행입니다만 우리 눈뜨입에 얘기해요. 볼던심 보아왔어요. 다 흠망인 걸 너무 잘 봤어요. 신비고 나발이고 신통이고 다 흠망인 걸 봤어요. 잘 봤어요. 이래 보고도 못 깼지만 뭐 지손해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씩 얼른 내면으로 돌아요. 진정한 불사가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불사품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책에도 불사는 이게 아니라고 절로 가는 길에도 내가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불사 같으면 절 짓고 뭐 짓고 하는 게 불사 같으면 아이고 왜 타노? 부처님인데 왜 타노 그게? 웃긴다. 그래서 이제 봐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안하나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불사를 하시고 나는 이걸 보았어요. 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불사하는 것은 절로 공무원인가 내가 어디 보면 뒤에 해인 출현 고절 그거 나오지. 해인계에 나와요. 해인 출현 고절 저기 해인 삼내림 애류다 개멸법해 그건 내가 해놓은 건 아니에요. 법성계처럼 행기 있다고. 나무에도 있고 그 고무에도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샤백의 저 묘의 시방 밑에 저 밑에 지옥에서 아비지옥에서부터 시작 올라와가지고 축생육도를 지나서 인계를 지나서 천상계부터 천상계 사천왕 그 다음에 대범 제서천왕 대범천왕이 나타나고 그거 다 보이고 마침내 시방 대범천에 지나니까 서방정도 건각석의 아미타불 삼전불이 보이고 마지막에 최후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방석을 두루치는데 미간백호로 광명을 두루놓아가지고 마침내 사바석의 천명이리가 사는 집에다가 다 갖다 주더라. 다시 가서 나무 책 읽어봐. 우리 윤양 다시 읽어봐. 나 죽고 나면 눈물 더 나요. 살생에는 읽어봐.
내 말이 아니지? 뭐라 했어요? 어떤 부처님의 국토에서는 부처님이 광명으로서 불사를 하시고 절 짓는단 말이 있어. 어떤 국토에서는 보살들로서 불사를 하고 보살마사들 시방에 가만히 못안없고 어떻게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데서는 부처님이 변화시켜 만드신 화인으로서 불사를 하고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오라 내가 통도사 금강계단은 부처님 계단에서 서가세존으로부터 화이 화작인간을 놔두어서 몸의 신비를 보여줌을 보고 신림문에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팔만대장경에 없는 말씀이 없으신데 어찌하여 제가 아는 신구세긴 말씀한 바가 없습니까? 하니 은수보현 보살이 나도 우리도 침을 안 하는데 그때의 세존이 담담히 일어서시어 화작인간을 만들어 명이라니 잘 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바 아니라 이 말 안 했어. 화작인간을 만들어 인체의 신비를 다 펴주심을 보았나니 이러한 경우를 불사라함이로다나 너 이래도 탑 짓고 절 짓는 걸 불사라 할래? 어디 그런 말이 있네. 어떤 데서는 보리수로서 불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큰 나무 불가사이 큰 보리수라는 나무 밑에서 세존이 앉아 계신 모습을 봤다면 그 보리수로 불사 짓는 걸 봤어요. 어떤 데서는 부처님이 이곡가구로서 불사를 하고 이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어떤 데서는 밥을 먹게 함으로써 불사를 하고 내가 통도사 스님들에게 공양을 지어서 밥을 대접하고 나서 그런 일을 보았거든. 불사라고. 어떤 데서는 아름다운 동산수건 등 누가 등으로서 불사를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전을 권하여 불어라면 잠자는 가운데 아름다운 동산을 보거나 꽃밭을 보거나 신비로운 강산을 봄이 바로 이것이 불사로다. 어떤 데서는 30 이상 80종으로서 불사를 하고 큰 몸매를 보임으로써 어떤 데서는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서는 허공으로서 불사를 하며 하시며 중생이 이런 인연으로 율행에 들어가도록 합니로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부처님이 불사를 배워주면은 강사장 자네가 아무리 탈선하려고 이리저리 뺑뺑이 쳐봐야 꼼짝도 못해요. 안 돼. 자네가 한번 이런 불사를 부처님한테 당했다 하면 꼼짝없이 자네는 그 내로를 타고 가야 돼. 꼼짝 딴 데로 탈선이 되질 않아요. 간만 빙빙 돌아도 끝에 가면 좀 가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내가 채비해서 얼마 잡아서 엎어져 깨주고 하기도 해야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가요. 그러므로 이런 대승경전을 만나야 돼요. 첫째는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부처님의 법은 이렇다는 걸 이해를 바른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한번 쳐서 생각해봐. 지금 오늘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 요식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복의 모든 신앙이 그게 바로 불교이겠는가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바른 신념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통해서
이런 부처님에게 불가사의한 불사를 한 번쯤은 다 입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영혼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처님의 성불의 길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마침내 유량에 들어간단 말은 성불의 길로 들어간다. 성불의 길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몸이 병이 없어지는 것. 내 개인적으로는 약보다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병을 치료하려고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보다는 어느 것이 더 신선한 약이냐 이랬을 때 바로 이런 부처님의 신성한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정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묘약이더라고요. 이걸 나는 일명 선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핫바리 쉽게 말하면 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미거한 중생에게는 이런 우리들이 먹는 물리적인 약이라. 물리적인 약이라고 아다시피 물리적인 물리에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 반사, 육체적인 어떤 생리적인 현상에만 어떤 도움이 가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최상의 깨달음 얻은 부처님의 저런 영험을 반드시, 저러한 불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아시겠느냐 이 소리라. 최상의 영적인 최고의 경지는 부처님의 경지거든. 그러므로 부처님으로부터 그러한 불사를 당한 사람이라면,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상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마 부처님으로부터 영원받는 길을 어떻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걸로 가라고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이런 불사를 입지 않고는 안 돼요. 나는 어려서 젊었을 때 오늘 이 품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하, 시살 먹은 놈이 시살 먹을 때 이런 줄 몰라도 5살 때인 게 알고, 5살 때 먹은 그때 이런 그 당시는 몰랐지만 7, 8살인 게 알더라. 그놈 자네 애미기는 그놈도 요새 와서 보면 전에 그 우리 집에 걸고 왔을 때는 저리 많이 들었잖아. 이게 영적 향상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염력에 의한 그런 아름다운 꽃은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들이 불가를 정하고 영적인 어떤 인식의 개발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 지가 잘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속적인 얘기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 세속적인 얘기에서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깨달음을 얻지 않고도, 깨달음을 전혀 얻지 않고도 이 세상의 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이치를 알고 뭘 하는 걸 다 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그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문이 없는 집에다가, 담으로 전부 다 쌓는 집에다가 문이 없는데 그 문 없는 구멍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는 걸 바라는 게 훨씬 낫다 이랬어요. 깨달음을 먼저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법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도 좋고 만나고라도 반드시 일단 영험을 얻는 걸 최상으로 얘기해요. 일단은 중생한테는 그 영험이 일단은 깨달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진리를 알 길은 없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행복은 무엇이고, 산마디는 무엇이고. 예를 든다면은 이 사랑을 베풀으라 하면 그 베풀어서 뭐 하는데요?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남에게 이런 걸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답이지 의문이 아닌데 그러므로 삶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데 뭐 하긴 뭐해 그게 삶이지. 그 삶 자체가 우리 이 모양 이 자체가 바로 그대로 답인데 답을 또 찾는다는 거야.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사랑 베풀 때 사랑 베푼 그걸로 만족이고 그게 구경이고 그게 우리가 본래 목적이지. 응? 우리 좋아했으면 좋은 게 그게 본래 목적이지.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째는데 그 다음 답은 없어. 또 하나 착각이 뭐냐 하면은 망상을 자꾸 하면서 망상은 왜 하는데요 하거든. 망상이 왜 하게 되는 논리나 이치가 바닥에 있다면 그거 집어치우면 되잖아. 네? 나는 왜 공부 못하는데요? 공부 못하는 이치가 있고 거기에 뭐가 섭리가 있다면 그거 치우면 되잖아. 그것만 제하면 되잖아. 허망이라 없어. 답이 없어 그게는. 그래 답 없는 답을 계속 찾고 있는 양반들이 종교인이라. 이게 아이러니라. 여기 보면 뭐 보면한가 하면은 처음에 보면 봐요. 사리불이 여기 나오거든. 부처님이 물었거든. 사리불아 네가 대보살 마살들을 그 대사들을 대자재 신통력을 보았을 텐데 그 네 보고 본 소감이 어떠냐 이래 물었거든. 아이고 이건 이건 불가사입니다. 불가사. 꼭 유마 교사한테 가서 본 그러한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본 이런 사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물 한 방울 뭐 하나 그렇다나 그하나 이 뭐 하나 다 그래요. 우리 생긴 이 자체도 그렇고 다 똑같은 불가사이라. 이건 불가사이라. 얼마나 불가사인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버리고 얼마나 불가사인가. 응? 어떤 사람은 코끼리만 지금 그만 좀 뷰치했으면 지금쯤 비쩍 말라 미국가 돼도 얼마쯤 됐을 텐데 이리 둥둥하게 좋다고 기웃거리고 얼마 전에 어떤 전쟁이 그랬대. 저기서 보니 앞에서 너무 본문들을 좋아하는 걸 보니 그게 신통방통하더래. 저 뭐가 좋아서 천도사 하는 얘기지. 이게 뭐 좋다고 저렇게 좋아서 막 괴롭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좋아서 자기는 환심을 느낀다고 이러더라고. 그 불가사의라 그기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요 앞에서 내 얘기를 듣고 환희심 느끼는 이 보살을 보고 환희심 느낀 그 공덕으로 앞으로 10급을 지나면은 불도에 들어가요. 10급이 지나야 돼. 그렇게 요원해요. 근데 이 자리에 오도 못한 물건들은 어쩌면 돼. 참나 이게 이 맥락한 게. 그래서 꼭 알아놔야 돼요. 이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불가사의 대신통력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요번에 그 교황님이 서거하게 되는 그 여파가 서거하면서 가는 그 여파가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볼 땐 우리 지구 현상만 일어났지 이게 만약에 천신들이나 우주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 4천한 분까지는 움직였어요.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이 각성이라고 하는 이게요. 각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유로 얘기하면은 조그마한 이 진공이라 진공. 이걸 갖다가 진공의 묘각이래. 진묘각이래. 진공의 묘각.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수소도 분해하면은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되지. 수소가 분해하면 진공의 수소가 돼요. 진공과 수소가 한 번 더 분해하면 열반장의 용수 보살가로 들어가요. 보살가. 불이 만약에 불이 원소로 들어가면 탄소가 되지. 탄소가 분해해가지고 열반으로 높이 올라가 버리면 증발해 버리면 화성의 진공이 돼요. 화성의 진공이 저짝으로 넘어가 버리면 화강열애가 돼요.
진묘각으로 들어가. 진묘각의 화강은 불가 사이에 온갖 불가 사이를 나타내요. 시방에 온갖 이런 불과 뭔가 밝음과 광명과 온갖 걸 다 나타내요. 자, 그러면 요 아까 비유하기를 말하기를 이 1mm 밑방세지 안에 우주 20억 개가 넘는 이게 우주가 들어간다고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현재 물리학 이 우주공학자들 우주 박사들이 알고 있는 1은하계가 1000개가 모여야 1소천세계라고. 1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야 중천대천세계. 중천대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야 삼천대천세계인데 여기 100억의 1을 있는 걸로 했어요. 100억의 1을. 100억의 1이 여기 몇 개 들어가느냐? 1mm 입장센치 안에. 네? 얼마가 들어가냐? 20억 개가 돼. 20억 개가. 한 인간이 이 진공에 들어갔을 때 진공을 의지하고 있는 우주가 어찌 되겠는가 상상해봐요. 어찌 되겠어? 아니고만 이래 얘기하자. 이다 뭐 그런 뭐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이를 한번 흔들어보자. 응? 이래서 부처님경전에 보면은 초지보살이 한 발짝이 움직일 때는 100억의 이르르 세계를 지나가고 대세지보살이 한 번 자리를 움직이면 천불만물 세계가 움직이고 한 번 움직여서 걸음을 옮긴다면 천만불 세계를 지나가나니. 보살들 돌아갈 때마다 그 지구가 움직이기 보살들 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이 저 중생은 또 답답해서 저 답답이가 돼서 그런 이 세상에 저 시방 무한 나비중에 들어가 나오지 못한 저것들이 지기 균열이 일어날 때 움직일 때 그때서 바깥으로 나와서 인도 환생을 하거나 이 세상에 나와서 앞으로 영적인 향상이 일어나요. 이 바보야. 지진이 날 때마다 그러면 전번에 덤소병씨가 돌아갈 때도 그 중국이 많이 죽었고 거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큰 대보살 마사나 부처님이 세계군 할 때는 시방 삼천대천이 신동하는 게 그 경전에 나오지. 막 일어나지. 일어날 때 그때의 모든 중생이 깨어나요. 놀라서 깨어서 의식이 향상되고 진화되고 이미 아랑거든 사람은 조금 더 풍도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차게 막 시방부가 안 그러면 100억급이라서 못 나오는 걸 우째라고 못 나오는 걸 그 우째 나와야 못 나오는데 어느 하실에 나와야 그래. 그런 보살 마살 나와서 한 번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게 무연잡이라고 그래요. 무연잡이. 인연 없는 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한 것도 이러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연이라. 그러나 그 잡이라. 그걸 통해서 모두. 그래서 이번에 멋진 말씀을 하고 가서 나는 행복하다. 사랑은 우리말로 정이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내가 아는 한 천주교 막상 몸담고 계시는 분은 내가 이 얘기하는 의미 속에 못 들어가요. 나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살마살도 불가사의 신통은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유마일이 자기 사조방에 시방세계에 끌어들인 게 말할 것도 없잖아. 얼마나 커요. 1mm 입방생인지 우리가 아는 털구멍 속에다가 이런 세계를 이렇게 20억조가 넘는 우주를 집어넣는데 응? 그래서 이렇대요. 자네 내라 걱정하지 마라. 세계가 다하고 우주가 다하고 하급이 되고 분급이 지나면 일체 중생들이 물이나 불이나 모든 곳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에 보살 마살들이 시방 세계를 모공에 넣어가지고 저 타방국의 안락한 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나니 그러므로 훌륭한 보살 마살이라 훌륭하고 거룩한 미인들이 나는 데는 모든 중생들이 거기서
모든 한낮과 열반을 얻어인기로다나 무아이 다울 이런 것이 이런 큰 우리에게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려고 했으지 맨날 뭐 죽으면 열반이고 뭐 혼자 이러고 에이씨 나 그런 것도 안 한다. 불교가 나버리고 다 안 한다 나. 아무 때가리도 없는 거 아무런 용도 없는 거 뭐 하려고 해? 뭐 한다고 자네 그거 가서 또 딴 거야 발광 안 그래? 자네 그 두 사람이라도 자네라도 가서 요번에 전번에 미달하는 바람에 이 세계는 많은 정화가 일어났어. 자네는 몰라요. 자네 스스로는 알지 못해. 옆에 보는 자는 알아요. 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한 인간이 태어날 때 이식이 다른 차원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마침 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식을 정화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들은 의식이 그때 우리보다 점점점 현명하고 밝아요. 그래서 무연잡이라.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 쪽에. 그거 알아볼 불성질도 또 아니고 그거는. 지조하지 않은데 뭐하러 놀라겠으면 돼? 응? 그래도 박수 쳐줍시다. 오늘 이 품에서는 여러분이나 꼭 많은 분들에게 일러줘요. 불사는 그게 아니다. 불사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함부로 쓰니까 앞불사. 저 뭐라고? 불산 불로절에 자조지. 낙상사도 그 존재를 답해서 그렇게 활에 찬란하게 해놓은 그 낙상사에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말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죠. 뭐가 나왔나? 그 많은 돈 가지고 저 천주교매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메가지고 내가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내 아는 한 신부가 여기 창원인 그 창인가 어디서 소촉새 마을매로 무슨 들꽃말 무슨 말이야? 네? 무슨 말? 뭐 꽃말인가 무슨 말 하는 거 있어? 우리 집에 왔다 갔잖아 정말. 원장 봤지? 온통 축구 병신 옷도 못 입고 뭐도 못 입는 인간들을 미개 살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돈을 얻어가야 되고 지원받는데도 없대요. 왜? 그 사람들 가들 좀 밥 좀 먹이면 안 되나? 그런 집을 지어야 되나? 네? 왜 짓는데 또? 그 하나 질 땐 수입이 짭짤하거든. 그만 얘기하자고. 이제 다시 낙산사 볼 생각도 하지 마. 넘어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연불 잘하고 했다면 어찌게 불이 그게 지나가요. 응? 아침 저녁은 나는 연불 하면서 나무라다 나다라야 하든 심려장은 대단한 예우든지 능단을 예울 때는 다른 예우는 그 사람이 있는 데로부터 천리 밖에 안팎 이쪽 저쪽에서는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삼세제불의 말씀은 부도수표, 부도나는 성질이 나지라니. 단 조건이 있어. 나쁜 짓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마리 품에서 이쪽 왔어요. 불사가 뭔가라는 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사리불이 그것을 막상 봤거든. 그러고 나니 기가 막히거든. 또 사리불이 거기서는 보살 사회에서는 제일 참 우리 여성된 말로 축구 같은 짓을 했거든. 어디 좀 앉아야 되겠네, 그게. 사리불아, 예? 자네는 이 법문들을 왔나? 앉을 자리 찾으러 왔나? 아이, 그게 어디 법문들을 왔지, 어디 그 자리 그거 가지고 세요? 생각합니까? 다들 기가 차서. 보자, 문수여. 세상에 가장 좋은 이자가 어느 부처님 세계에 있었디까? 하니까 상방에 어느 부처님 세계에 제일 좋은 게 있었디까? 하니까 그래, 보면, 그 빌리다가 톡톡 갖다 놓지. 한참 있다가 배가 고파지겠거든. 이 많은 대중은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거까 걱정하는 게 살이고 먹으러 왔는 거 아닙니다. 뭐 문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밥이 좋은 밥을 먹는 나라 어디 이 상방에 중량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딱 가니까 그러면 부처님한테 좀 가서 밥을 빌어 올 사람 없어 가니 문수가 답답하게 있는데 뭐 감히 누가 아무도 손들고 나온 사람 없거든 갔다 오겠다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척척 화장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 그 얘기 봐. 요새만 로봇들 만들어가지고 보내. 응? 이 보살마살들의 대불가사의 신통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언젠가는 꼭 한번 영험을 하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칠게요. 유마일 소설병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